불사조의 이광석입니다. 은혜의 동산을 통하여 저를 만나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동산을 생각하면 저는 풍성함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대 초반 어느 날 모 찬양 집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 아버지 하며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그 후 참 오랫동안 죄를 멀리했으며 온통 관심은 주님과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전철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우선순위는 하나둘씩 바뀌게 되고 주님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가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게 되고 점차 종교 생활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을 참석하면서 참 오랜만에 속이 후련하게 장시간 기도해 본 것 같습니다. 1박 2일 성령의 밤 집회 때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즘은 왜 이리 기도하는 시간이 설레는지, 찬양이 이렇게 달콤했던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둘째, 교제의 풍성함입니다. 저녁 6시 전에 어김없이 섬개미 분들이 축복을 해주면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왜 저들에게 내가 환영을 받아야 하지? 몸둘 바를 모르게 은혜롭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불사조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서먹함은 점점 사라지고 멋쩍은 미소는 점점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매주마다 바뀌는 저녁 식사 메뉴는 정말 그리울 것 같습니다. 팀원은 참 골고루 짜져 있었습니다. 장로님부터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까지 인생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노트하며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이제 팀별 나눔 시간. 저는 너무도 감동을 받습니다. 한 주, 두 주 더해갈수록 속에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닌 척, 아프지 않은 척, 충만한 척 하지만 조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시간은 정말이지 자신들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서로를 봅니다. 이번 주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며 자기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면서 놀라는 팀원들이 있는가 하면 힘든 가정사를 풀어놓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를 더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교제구나. 매주 나누느라 헤어지는 시간이 야속합니다. 셋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교회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는 늘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고 10수년을 지휘자로 서면서 나의 임무에 최선으로 하고 있다는 막연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동산을 통해 주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미 집에 돌아왔지만 저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지를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들이는 아들이 되기를 고백해 봅니다. 그러고 보니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다가 떠나 헤매고 있었고 아직 교회 문턱도 못 가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지막 때라고 외치던 제자들의 시대보다 더 마지막 때임을 직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이끌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저는 주님을 알다가 떠난 2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도 하고 연락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방치했구나. 미안하다. 넷째,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저는 예전에 방언을 받았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 은사 받은 것에 우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삶에 기도 시간은 점점 줄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과 기도 시간은 점점 멀어져 있었고 급한 문제, 닥친 문제만을 위해 기도했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꽤나 오래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은혜의 동산은 막힌 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강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1박 2일 성령의 밤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집회 때 기도 중에 가슴과 입 사이에 막혀있던 그 어떤 느낌이 시원하게 쓸려 나가더니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방언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음을 연속으로 내던 방언에서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문장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저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왼손과 오른손에 번갈아 강한 진동이 느껴지면서 마구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갈게 하시면서 손을 잡고 마구 악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기도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한참 기도했다 싶어 시간을 보면 10분 혹은 20분 지나 있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짧게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은혜의 동산을 시작하기 좀 전부터 새벽잠이 많은 저에게 새벽 기도에 부담감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속하게 하신 것도 저희의 삶의 큰 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동안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신앙 체질을 바꾸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한 저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미하니 감옥문이 열렸듯이 주님께서 저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어떤 문을 여실지 기대합니다. 너무도 소중한 팀원들과 섬김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동산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시온찬양대 대장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동산은 역시 은혜의 동산입니다.